이번 영상에는 리딩 지저스 2권의 세 번째 수업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실패를 반복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내시며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그의 용모를 보고 과연 왕이 될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들에서 양을 지키던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건 이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인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칩니다. 팽팽하게 긴장된 분위기 속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 골리앗이 소리 지르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와의 1대1 결투를 요구합니다. 마땅히 그와 싸워야 할 사울왕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골리앗의 위협적인 겉모습 때문이었죠. 그는 보통 사람보다 키가 2배나 큰 거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각종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쓴 노투구, 온몸을 덮은 놋 비늘 갑옷, 다리에 찬 놋 각반, 어깨에 건 놋 단창. 들고 있는 창은 창날의 무게만 해도 엄청났죠. 사실 사울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중 가장 키가 컸고 좋은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나가서 싸우지는 못합니다.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고 얼어붙어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죠. 이런 사울을 왕으로 받들던 이스라엘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골리앗은 장장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모욕했지만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협 앞에 떨고만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골리앗의 적수를 보내십니다. 그 적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장에 소년 목동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즉시 골리앗의 겉모습 속에 숨겨진 핵심을 간파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울은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서 그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큰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을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그 짐승들처럼 만드실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을 뒤로 한 채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목자의 장비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골리앗의 5종류 무기와 대조되는 물맷돌 5개를 주워 들고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골리앗은 변변한 무기조차 갖추지 않은 소년 다윗의 용모를 보고 그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싸움의 승리가 자신의 탁월함이나 무기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싸움은 막상 시작되자마자 간단히 끝나버립니다. 다윗은 물맷돌 단 1개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엎드러진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골리앗의 최후는 마치
머리가 잘린 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진 다곤 신상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욕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승리를 함께 경험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은 이후 오랜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입지가 점차 견고해지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윗의 이 소망은 신명기 12장에 기록된 말씀과 관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고 평안과 안식을 얻을 때 당신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평안히 왕궁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기에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실 것이며 다윗의 몸에서 날 후손이 뒤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왕위와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비극적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범죄한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했지요. 그런 사울과 달리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신실함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다윗의 집으로 세워질 나라는 다윗이나 그 후손들의 행위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와 왕위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기초하기에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고 감사의 고백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거듭 선포하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때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다윗의 죄인된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줍니다. 먼저 커져가는 왕국을 위한 행정기관을 세우면서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어 총지휘권을 갖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다른 관료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면서 이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이 통치하는 왕정체제 자체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군사를 움직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위해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 죄를 숨기려 그의 남편 우리아를 냉혹하게 죽이기까지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이방의 왕들과 다름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델이라고 여기고 그의 좋은 면만 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이런 다윗의 죄성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소망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대로 그의 몸에서 나와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자로서의 모습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담한 죄인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은 완전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얻은 승리의 유산을 그의 백성에게 나눠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열방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에 따라 영원히 견고할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열왕기 상하를 통해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와 그 가운데 활동하였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신실함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겠습니다.